우리 성도님 가운데 목회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상처를 듣고서 또 기도하면서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사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아마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도 상처받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상처받았다 뭐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신론을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상처받았다 하나님 상처받았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좀 마음에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도 상처받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처를 받으실까?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섭섭한 마음, 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풀어드릴까? 그것은 우리들이 잘못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복을 많이 여기 단어가 짧아서 그런데 이것이 다 많이 아주 그냥 한량없이 말 표현이 참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복을 하나님 많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죄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걸 자꾸 느끼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 가지고 그가 죄를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아니 다윗에게 복을 그동안 많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목동에서부터 어렸을 때 그 목동에서부터 건져내 가지고 왕으로 세우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면 다 응답해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기게 하시고 사울 왕가가 그냥 망가지게 하시고 그 다윗 왕가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연합된 통일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으셨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잘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그 다음에 많이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 유산을 둘째 아들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먼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썼어요. 다 허비했습니다. 그 나라에 기근이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말이죠. 아들에게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큰 소를 잡고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들이 안 돌아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돼 가시고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와서 너무 기쁘다.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을 큰아들은 다 무슨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시원하게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흥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아야 될 터인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수르 제국 심판의 몽둥이가 큰 몽둥이가 앞에 다가왔는데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힘드셨는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혼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많이 힘든 그런 상처가 있으시고 힘든 부분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이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죄악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이 지금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것이에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고 주의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성전에서도 그렇게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백성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축복. 제가 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그 멘트하는 내용 가운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이 짐승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뭐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습니다. 짐승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했다. 이런 내용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예배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짐승보다 다 잘 뛰지도 못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도와줘야 돼. 근데 짐승들은 낳자마자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서 막 살아요. 그리고 지진 날 때도 감각적으로 빨리 알고 말이죠.
그 짐승들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힘도 힘이 사자가 말이죠. 사람보다 더 세. 큰 짐승도 말이죠. 그리고 새도 막 사람은 날아가지도 못하는데 새는 막 날아다녀. 뭐 짐승들이 먹는 것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먹는 짐승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이냐 말이야. 그것은요, 약하지만 자기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고 또 후회도 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선과 악을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짐승들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좀 안 된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이게 죄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무슨 죄야 이게. 잘 몰라 이게. 무슨 세상적인 그런 형사법적인 죄는 학교에서 교육받아서 뭐 그런 건 좀 알겠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인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요. 벌써 달라. 주의 은혜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하셨을 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회개할 때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셔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가르쳐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는 축복받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짐승과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깊은 깨달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죄악에서부터 멀어지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무엇인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야고보의 허물로 인해 가지고 사마리아 이방 족속, 사마리아가 어떤 죄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방 족속들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 아니냐, 즉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는데 그곳이 오히려 더 산당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됐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꾸 어떤 가톨릭에 대해서 어떤 이 향수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성경책을 읽다 보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제가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자꾸 예수님은 빼놓는단 말이에요. 불편하니까. 그게 자꾸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함 시켜가지고 자꾸 이상한 마리아상 갖다 놓고 자꾸 그냥 무슨 다른 우상 갖다 놓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종교적인 그런 우상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이 변화돼서 우리 예수님만으로 모든 구세주 되심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도 그들의 상처가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예루살렘 땅까지도 미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큰 상처가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그 상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도성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은 상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도 그냥 심판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도시들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사빌 주민에 대해서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또 사난 주민이 나타나는데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베데셀에 애곡할 것이다.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마롯 주민, 동네 이름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동네 이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 보면 동문동이 있다. 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 무슨 뭐 성림동이 있다. 하나님이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모든 지역을 하나님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알고 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질문도 하는 거지. 그 죄악을 다 없이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렇게. 너 자녀가 기뻐지? 너 좋아하지 자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자식 때문에 오히려 너가 속지 상해가지고 힘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대머리 같게 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침부터.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달았어요. 이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게 하시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 많이 축복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선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죄 때문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나만 상처받은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하나님께 상처를 드린 것이 없는지 죄 때문에 회개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의 종들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자리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